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대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흠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담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과 목양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승리교회의 귀한 영적 꼴을 먹이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시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어,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 여태까지 영화 관객을 조사해 본 결과 1위는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했던 명랑이라는 영화가 1위를 했습니다. 무려 176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즘 점점 영화관에 가는 일이 드물어지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를 평론했던 평론가들이 감독도 훌륭했고 그리고 연기자들도 훌륭했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 리더십이 부재하였던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시기가 참 잘 맞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현실 가운데는 좋은 리더, 좋은 리더십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리더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 갈급함을 영화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꽤나 많은 영웅들을 그려내는 영화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성경도 영웅을 그려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좀 힘이 세고 능력도 좋고 기적을 일으키는 영웅들도 종종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두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범주에는 기적도 그리고 또한 뛰어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영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영웅의 첫째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새로운 영웅을 예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웅이겠습니까? 여호수아죠. 모세를 늘 옆에서 뒤따르면서 이제 그의 수종을 맡으며 늘 함께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가장 위험한 전투, 가장 힘든 전투를 가장 앞장서서 용기 있게 성공을 이끌어내고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의 제목도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영웅 여호수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에는 여호수아와 결을 조금 달리하는 새로운 영웅 한 명을 또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웅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여호수아와 달리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성이죠. 그리고 그의 직업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꺼려지는 기생,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기생 라합이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전혀 영웅처럼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웅 중에 한 명이 라합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몇몇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성경책입니다.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를 거론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도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보여지는 개인으로서의 여호수아를 그려내지 않고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웅처럼 보이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야 할 터인데 여호수아가 아닌 기생 라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조금 애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그려내는 유일한 여성 한 명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곡을 혁혁하게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생 라합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영웅이란 라합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또 라합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그려주는데요. 이방인 라합은 믿음의 행함과 일치를 보여준 신앙의 위인, 신앙의 영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했던 숨겨진 저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의 여러 인구, 그리고 또한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군사력과 무기 여러 가지를 조사하러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러 주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탐을 통하여서 진정 발견하기 원하셨던 것은 인구와 군사력, 무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라합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두 정탐꾼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진정 이방인 여인, 기생 여인의 고백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의아한 고백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용사였던, 믿음의 군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야지 마땅할 만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들, 그리고 시온과 바산왕을 물리치셨던 용맹스러운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의 정점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신교 사상이 지배했던 고대 근동의 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땅 가운데서 오직 하늘 위에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마치 라합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시키는데요. 신약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제국의 심장 가운데, 그곳에서는 왕을 칭송하고 왕을 고백해야 되는 장소인데 만왕의 왕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그곳에서 합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했던 그 고백과 같이 구약에서는 다신교의 이 중심에 있는 이 순간 가운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설교를 들을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했던, 위대한 인도자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이후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의 맨 마지막 정점에 오르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루고 이제 태평생들이 이루는 그 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기생 라합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이 기생 라합이 이 아름다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기생 라합을 영웅 중의 영웅,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두 정탐꾼이 다른 이 여리고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을 굴뚝 서 있는 기생 라합을 발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명의 용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용사는 누구입니까?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그 고백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용사는 신앙의 볼모지에서 그 여리고에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고 견디고 우뚝 서 있는 기생 라합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웅은 요단 서편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용사였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용사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3명의 용사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주눅 들어있고 움츠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사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신앙의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의 용사로 바로 서는 우리, 이 용사를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용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삶의 여리고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는커녕 그곳에 유숙하고 또 그곳에 여리고를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순종은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백성 중에는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답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 밖에서, 성 위에서 기생 라합이 유심히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꽤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안으로는 이 기생 라합이 했던 상천하지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여리고 성의 그 두터운 성벽을 균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돌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밖에서는 그 힘이 순종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두터운 삶의 문제를 상징하는 이 여리고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리고성은 믿음과 순종 안에서 무너집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사자성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이라는 말은 병아리가 이제 부화할 때쯤 돼서 이 안쪽에서 이 달걀 껍질을 단단한 이 달걀 껍질을 쪼는 소리를 형상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탁은 밖에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는 소리인 것이죠. 줄탁 동시 이 두 가지 소리가 있어야지만 두터운 달걀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소리, 내부의 소리인 이 줄과 같은 믿음의 소리가 있고 밖에서 순종의 소리인 이 탁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두꺼운 이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두터운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의 성벽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포, 상천하지에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발걸음하며 그 성벽을 돌았던 것처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며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순종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영웅으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늘 간직하며 믿음 가진 사람으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이뤄나가며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